주말 유월절을 앞두고 만찬이 되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이제 갈수록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아니면 또 분위기가 좀 삭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또 장담하는 베드로에게조차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공포로 몰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장함을 느끼면서 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근심은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걱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근심은 마음이 뒤집힐 정도의 고통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고민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예수님 마음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근심이 있으실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는 거죠. 감추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요, 정말 요즘 가르치지 않는 그런 어떤 주입식 방법이죠.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가는 이유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처, 처소라고 우리가 예전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거처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천국을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거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미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다시 예수님이 가서 준비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요, 이전에는 이 천국문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물론 이방인도 있습니다만은 극히 소수였죠. 그렇게 좁게 열려있던 그 천국문을 내가 이제 가서 넓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넓게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문을 넓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 이 길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문을 넓게 만드는, 활짝 여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그 대속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최종 목적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가 언제냐고 말한다면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이 열어놓은 그 길을, 그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여서 온 세계를 위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오신다는 것 역시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부활이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겠다라는 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는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께서 이곳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날 재림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종합해 보면요,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상한 걸 잡으셔야 돼요. 이상한 걸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천국과 근심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에요. 근심한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있다 한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좋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감당 못할 시련을 만날 때 이 말씀이 다가오시던가요? 어떤 이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라는 게 그렇게 확 와닿을까요?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걱정해? 천국이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천국이 있으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환각제를 주입해서 그렇게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도피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만날 그 상황들을 모르셔서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너무 그냥 좋은 말씀, 앞으로 있을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것도 그냥 무조건 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거처를 얘기하러 간다라는 이야기,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천국 이야기만큼 가장 좋은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천국 이야기만큼 우리의 근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무리 천국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어. 마음에 뭐 느껴지는 것도 없어. 라고 하신다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 그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고 실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는 그 분통함, 아니면 분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보상이 그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응어리들이 싹 풀어집니다. 왜? 그곳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원통한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다시 아픔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런 곳을 가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곳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졌는데 기쁘지가 않다, 그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가슴 치면서 울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육신의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계신 곳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이 천국 하면 이런 말을 하죠. 황금으로 만든 집, 12진주문, 1년 12달 그 생명수 옆에서 풍성한 과일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곳.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좋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천국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기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이 진주문이 되어 있고요, 그 문마다 보석이 박혀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정말 사시사철 풍성한 과일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달리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여도요,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왜 기대할 수 있느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곳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결국 누구의 집입니까? 자녀의 집이죠. 우리들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 집에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즉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 감흥이 없다.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천국 같은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이런 내가 그곳에 갈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정말 그래,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 집을 잃어버렸어. 어딘지 몰라.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돈을 좀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재미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면요,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잠깐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갈 거예요. 결국 집을 못 간다는 거, 엄마 아빠를 못 찾는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 한번 또다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돈 몇 푼 지어주지 않아도요, 맛있는 거 사주지 않아도요, 내가 너의 엄마 아빠 찾아줄게, 지금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요, 그 말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소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 아이 길 잃어버린 아이에게는요,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맛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는 것, 집을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곳이에요. 또 다른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키즈 카페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가는 놀이터입니다. 실내 놀이터예요. 아니면 놀이동산 같은 데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서 놀이기구 이것저것 타고 키즈 카페에서 재밌게 막 놉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 놀 만큼 놀았잖아. 집에 가자 하라고 하는데 싫어. 나 여기서 더 놀 거야 라고 투정 부리면요. 뗐으면 과연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놀아 그럴까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휴 철없는 거다. 여기에서 아무리 놀아봤자 여기가 네 집이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곳은 결국은 우리에게 놀이동산 같은 곳이에요. 키즈 카페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정말 심한 근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잠시 길을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도 없고 반응도 없다. 성도는 이걸 가지고 누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길 잃어버린 아이가 장난감 소리 들었다고 나 집에 안 가도 돼. 그러면 그 아이 보고 그래 니 참 똑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놀이동산이 좋다고 나는 엄마 아빠 혼자 집에 가 나 놀이동산에서 평생 살 거야 한다고 그 아이에게 야 니 정말 생각 잘했다 니 정말 좋은 결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는 별 감흥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에 우리가 몸매달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요 천국을 의심하지 못한다면 그 울음을 그치고 근심을 털어낼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세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린,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참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눈에는요 현실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훅 다가올 때는 그것이 갑자기 확 커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문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요 그것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지는 그 근심과 걱정이요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잠시 힘들 수 있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몸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잠시 잠깐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맞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 그 근심, 그 걱정은 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에게 그 짐은요 잠시 잠깐의 그래서 고통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니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짐이 무거울 때 그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곳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가벼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난 부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여러분들 이런 가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답고 머리썩다고 그렇게 살면 망하고 죽으면 끝이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모르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국 이야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 이야기를 듣거나 하게 될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돼야 돼요. 겉으로는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에 몰입해서 정말 천국 이야기가 시큰둥하게 받아들여진다. 저 인간이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라고밖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은 과연 건강한 믿음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달리 말하면 유일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그 관계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태어난 그런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정말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천국에 만드신 분이고 천국을 아시는 분이고 천국에 계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오늘 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간혹 이제 어떤 간증이나 책을 통해서 내가 가본 천국 또는 내가 가본 지옥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간증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성경에 보면 천국이 어떤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다녀왔다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종교들이 이 천국을 다른 말로 많이 말하죠. 극락이다, 천당이다, 하늘나라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곳에 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요,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자기뿐이라고 말하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들 자신도 결국은 죄인이고, 한때 그 말이 유행했잖아요. 불교계의 성철이라는 스님이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내가 정말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가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여러 종교들이 천당, 극락, 천국, 하늘나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종교에서 그 길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천당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목적지는 다 똑같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 다본주의.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럴듯해요.
조상을 잘 섬겨도 되고요. 부처를 잘 믿어도 됩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그 안에 생명을, 천국에서의 생명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의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걸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빙 둘르고 그냥 좋게 포장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중에서 천국 이야기만큼 가장 좋은 이야기가 없고, 또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천국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어떤 근심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앞에서는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근심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 앞에서는요, 그 어떤 문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 보면 참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죠? 왜 자살할까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도조차도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가족을 여의어서 그 슬픔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만날 곳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곳이.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만큼 괴로워해도 정말 잠을 못 이루면서 근심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요, 그 문제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울다가도 웃음이 나옵니다. 잠을 못 이룰 만큼 괴롭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천국 이야기를 들어도 현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계시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정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의기소침해 있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근심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저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게 휘둘려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괴로움도 그 나라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근심을 이길 수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너무 큰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이요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그 처를 예배하러 가노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